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 되었을 때 케난을 낳았다. 케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가 905세를 형제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하랄렐은 65세 되었을 때 예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노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예렛은 모두 960년이 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투셀라는 187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는 777세를 형제하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28장에 182세 182세.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랬나? 네. 좀 다르죠. 182세하고 182세하고는 다 숫자는 다 맞았어요. 다르죠. 아니 똑같아. 네? 똑같아요? 많이 다르죠. 한 글자 하나 더 있잖아. 아 그러면은 5장 한 다음에 6장 네. 하죠. 어떻게 수명이 징하게 길어요? 네. 막 777년 동안 막 살아요. 이거는 사실은 설화에 가까운 수명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정빙될 수 없는 연세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 옛날엔 그렇게 뭐 살았나 말이죠. 옛날에는 수명이 더 짧았거든요. 그죠. 네. 네. 어떤 토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사장하고 연결을 해서 볼 때 네.
사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누구의 족보였죠? 사장의 그 네, 가인과 가인의 가인, 족보가 가인.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담의 족보가 잠깐 나오고 셋까지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속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런 세대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 가인의 족보가 이제 끝날 무렵에 사실은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을 보자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셋이 등장하고 아담의 족보가 쭉 등장할 것에 대한 예고편이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이제 아담의 족보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와 사실은 이제 가인의 족보하고 조금은 상반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의 차이가 뭐고, 그다음에 아담의 족보에서 이렇게 수명이 길게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르다면 뭐가 다르고, 또 이 생명이 길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좀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그 에녹하고 그다음에 라멕의 서술 방식이 이제 족보를 써 나가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녹과 라멕의 차이가 주는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마지막에 노아를. 그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어떤 또 다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노아를 택하고 또 방주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족보는 노아를 준비시키는 또 하나의 예비 작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이제 토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셋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이 아담의 정통 족보에서 삭제했다는 게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셋의 족보를 강조한 게 결국 이게 그 유대교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의 그러니까 원조상을 아담 이후에 셋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서술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다 같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줄기가 뻗어 나오는 거지만 가인은 유대인에서 제외된 존재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주된 경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셋 쪽에 내려오는 각종 인물들의 어떤 그 가중치를 더 주고 더 어떤 그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더 좋은 서술을 쓰고, 가인 쪽은 아무래도 그 나쁜 쪽의 서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셋의 그 민족이다, 셋으로부터 출발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자가. 왜냐하면 셋의 민족들이 언급한 걸 보면 라멕의 셋의 자손에서 보면은 가인의 자손에서 라멕인 계속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인물 이름인데 동일한 인물 아니고 아닌데 이제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은 나를 어떻게 해치면 7배로 77 복수를 하고 77배로 복수하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이방인들도 지칭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악에 가득 찬 민족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에서 빼고 아담의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민족들만이 아담의 정통 족보다. 그래서 이번에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 그리고 사람들만 지칭하는 정통 족보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실제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았을 텐데, 많이 사시는 분들은 뭐 100세 근처까지 살았을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현재의 수명까지 맞춰 내려오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 하나님이 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뭐 거의 천세에 가깝다고 했으면 그걸 100몇 세까지 지금 서술을 하고서 현재 수명이 이렇게 됐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그 뭐 악을 저지르고 뭐 했으니까 그게 수명이 깎여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그 어필할 수 있는 설명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교훈을 주려고 이런 그 집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6장에도 나오죠. 살덩어리에 불과하니 뭐 120년을 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 6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영재님이 이제 제기한 이야기가 이때는 막 거의 막 800년, 900년에 살다가 또 뒤에 보면은 뭐 100에서 200세 사이 그리고 시편에 가서 보면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래서 이 서술 방식에 의해서 보자면 수명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저자가 또 뭘 보여주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금방 장영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해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점점 줄어드는 수명을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늘려놓네요. 또. 그런데 아직 그 120을 공식적으로 넘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리고 또 120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많이 사는데. 완전 동안으로 120까지 사신다. 그것도 징그러워. 지금도 뭐 지금 뭐 75가지 그 일을 해야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애들 장가 갈 때까지 뭐 75이요? 그럴 것 같은데 예. 일을 해야 그러면 75까지. 이게 800살을 살면 750년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700년에서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200년에서 600년, 그 이후의 족장들은 100년에서 200년,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 시편에서는 뭐 70년, 80년, 뭐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를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창조과학에서는 네. 상당히 무던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게 그냥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해서 수명이 짧아진다.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증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메시지가 주는 그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금 더 타락하면 수명이 더 짧아. 20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저기 정비를 하는지 그 곡선을 꺼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사실 사람을 천년을 살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살았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줄을까요? 타락하면? 의학이 늘려놓고 있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살아가면 줄 수 있죠. 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요즘 뭐 그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수명이 늘긴 했는데 뭐 억지로 골골 늘리는 80, 뭐 맞아, 골골 90 뭐 이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팔팔하게 60에 죽는 게 낫지 골골해서 뭐 90까지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병장수라고 하지 않고 유병장수라고 하잖아요. 유병장수 뭐 그런 이야기도 골골 있잖아요. 80은 그날부터.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수명이 긴 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을 살아도 행복하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걸 잘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명이 너무 짧으면 인간의 그 생리 구조상 그 원하던 거를 다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종족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사실 문명을 전수를 해줘야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살아가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최소 그게 한 50년에서 60년은 제대로 유지가 돼야 그게 이게 인간이라는 종족이 보존이 되는 거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좀 여분의 시간으로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여가를 누리고 뭐 이러면 딱 좋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0에서 제가 봐서는 한 95세 이게 이제 맥시멈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래요. 기술이 발전해도 이게 뭐 외부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내부를 교체할 수 있을 건가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를 바꿔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줄기세포가 발전해서 그럼 뭐 어디까지 바꿔도 괜찮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기독교 윤리에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실전에 이제 의학과 기독교 윤리의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되죠. 일반 제가 그렇죠.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제 평을 하다 보니까 얼마 후에는 이제 바디샵이라고 하는 몸에 어떤 장기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했었거든요. 진짜 생겼다. 근데 지금도 불법으로 그렇게 장기 매매 같은 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장기 거지. 이게 매매- 음지에서. 와 이 바디샵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요. 그렇죠. 장기 매매는 이제 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를 빼놓고는 이거 범죄 행위랑 그렇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바디샵은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 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가 이제 그때도 대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뇌질환일 때 뇌 조직을 보충하기 시작하면 네. 그 어느 순간 내가 나일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따로 그 가회의 시간에 가능한가요? 토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궁금해요. 깊이 저는- 있는 저는 저기 뭐 사람의 장기를 복제를 한다거나 뭐 장기를 또 심는거나 이런 게 기독교 윤리하고 그렇게 뭐 배치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계속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인간이 가져야 되는 소양, 뭐 영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부분들이 연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뭐가 배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여기 말씀하신 게 보면 그냥 그 살덩어리들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살덩어리 좀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너네들이 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1000년을 살아도 그거는 그냥 살덩어리가 살아가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 장기를 더해서 1000년을 살고 100년을 살든지 그게 무슨 아니 근데 그런 문제가 770년을 살아나. 기독교 왜- 얘기하고 왜- 뭐가 배치가 되냐 이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강영재 생각하시는 것도 다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혹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과학 기술은 그보다 훨씬 넓게 많이 그 바깥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그런 그 바디샵에 관한 뭐 과학기술적인 기본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동물의 장기를 그 사람한테 이식하는 연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천주교에서 그거 금지하거든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장기를 맞죠. 근데 그 동물이 사람 기독교 동물이에요? 사람 동물이잖아요. 동물이지. 분류상은 동물이 종으로 맞죠. 분류하면. 분류상은 동물이 개한테 맞는데 가져 못 두고 포유동물이지. 강아지한테 가져 못 두고. 동물이 아니었군요. 동물이 저는 아니었군요. 크게 인간과 동물로 나뉘는 줄 알았어요. 동물과 식물, 광물. 그 이야기는 동물이지. 우리나라에 서울과 시골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럼 시골 사람들 저 화내. 대구에서나 저기 부산에서 올라오면 어디서 왔어요? 뭐 대구에서 왔는데 이러면 시골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이야기. 굉장히 싫어하죠. 화나지. 적절한 화내죠. 비유인가요?
그 대구 네? 맞는 적절한 얘기 같은데. 비슷한 이야기죠. 진정한 것 같은데. 또 오늘 이야기할 때 대구 무순동에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왜요? 대구 대구 무슨 시내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야 서울 사람은 그 동이 시내인지 몰라요. 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인간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우월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인간이 주인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의식일 수 있거든요. 이게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인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동물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부리고 먹는 식량으로서만 동물을 대한다고 하면 이건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인간도 그 동물이다라기보다는 동물도 어떤 존중받을 가치, 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저기 시골에 계시는 시골에 계시는 외간 형제님, 무슨 동에 사냐고 스파님. 여쭤보세요. 무슨 동에 사냐고. 그 시골에 한 말씀 해보세요. 지금 뭐제 그런 냄새가 풀풀 올라올 정도로 여기는 시골보다도 더 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앞서 강영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제 처지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많은 생각도 했고 또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또 깊게 한번 이렇게 세례라는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연관을 시켰던 부분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항우석 박사가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될 때 우리나라 모든 희귀 난치 질환자들은 항우석 박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됐으리라 봐지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부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은 공화당이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와 같은 생명공학의 어떤 이렇게 향방이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봤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측면을 국가 경쟁력, 신성장, 동력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신의 영역에 이제 인간이 도전한다는 측면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생각과 또 이제 제 개인적인 발행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아까 이제 강영재 말씀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이브가 이제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뭔가 자유의지라는 좋게 표현하면 자유의지라는 것들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줄기세포나 유전자 공학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과연 그게 선의로만 쓰일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경고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갖는 게 좀 정확한 판단에 근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비선의로 선의적이지 않게 쓰이는 그 생명공은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건데, 최근에 이제 기사화됐던 건데, 영국으로 제가 보도에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산모가 이제 유전병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 몇 번이 이제 해당되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의
그렇죠. 아니 그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항상 지혜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엌에서 칼 없이 요리를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칼이 잘못 사용되면 살상 무기로 사용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원시적인 상태, 원시 시대로 살 거냐, 아니면 문명을 받아들일 거냐인데 문명을 받아들이면 이제 양날의 칼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선한 목적으로 선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위험성은 있죠. 뭐 원자탄도 저기 개발하지 말았어야 되고 자동차도 개발하지 않았으면 뭐 저런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쓰기 나름이라고 보고 그거는 문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 머리를 그러니까 브레인을 타고난 이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진행되는 그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뭐 침범,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현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와 같은 어떤 입장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생명공학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인정을 못하는 그런 걸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그 배아줄기 세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아 수정란 자체를 생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 자체는 일단 그거는 뭐 천주교 입장에서는 불법인 거고 근데 그거를 위한 뭐 난자를 채취하고 하는 행위조차도 반윤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 만능줄기 세포를 유도해서 사람 피부 세포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그 일본의 저기 야마나카 교수라는 사람이 그거를 개발해 갖고 저기 2012년도인가 그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또 그 천주교에서는 용인을 해요. 그래서 사실 길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를 사실 결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종교에 반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종교의 그 의견을 그러니까 최종 결정하는 어떤 그 두뇌 집단 혹은 상위 집단이 결정하는 그에 반하면 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게 참이냐 진리냐는 그건 그쪽 안에서 보면 그렇게 규제하는 게 참인 거고 바깥쪽에서 보면 그게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거는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인의 자손들이 만약에 종족을 많이 번식을 하는거나 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 악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복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기는거나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할 때 저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창조라고 저는 창조의 근본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간들끼리 복제를 하든지 살덩어리가 아까 여기 살덩이라고 그랬어요. 살덩어리가 계속 더 생기든지 그거는 어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다산을 해서 가인의 자식들이 수많은 다산을 하는 거고 세포 복제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뭐 큰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거하고는 저는 기독교의 윤리가 저기 생명 이 세포 연구에 대한 거 이게서 윤리하고 부닥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육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육체에 대한 이야기는 늘 같이 언급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상황 윤리 또 기독교 윤리하고 의학적인 것하고 굉장히 또 심각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게 아까 같이 이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또 그 중에 하나는 그 생명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생명의 그 고유 권한은 하나님 창조주께 있는데 인간의 어떤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의 영역까지 지금 치닫고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의도 하고 그러긴 한데 금방 그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좀 우리 본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자면은요.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도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 막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이 저자가 지금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1장과 2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를 간략하지만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했고 3절에 보니까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대로 또 이렇게 태어났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서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굳이 이 다른 걸 다 빼고 그냥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 이야기를 굳이 한 번 더 넣어놓고 가는 걸까? 그리고 이거 형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초기에도 나왔던 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형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물리적인 형상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지금 현재 인간하고 동일한 모습이고 그 동일한 모습의 그 아버지인 아담도 당연히 사람하고 동일한 모습이고 우리 현 인류와 동일한 모습이고 그 아담이 따라서 만들어진 그 존재인 하나님의 모습도 당연히 아담의 모습과 동일해야 되니까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나쁠까이거든요. 뭐 개개인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을 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고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에게 경배한다, 예배의 대상이다 이런 단어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 정중하게 여긴다 이런 단어는 이제 당연하죠. 장현재 문제 약간 불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개인이 저기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거 옛날에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이 성경이 그 집필되는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택되기 되던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경전 중에 일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쩌면 조금 불교 같은 사상이 가미된 그런 경전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경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어떤 뭐 성령을 갖고 있어서 뭐 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그 기독교의 그 주류 어떤 그 해석하고는 이제 맞지 않으니까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요. 이 지금 이 5장의 족보도 바벨론 신화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책을 읽었거든요. 이게 원시 시방의 이야기하고 바벨론 신화에
그 유사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담에서 오는 이 지금 셋으로 가는 족보가 그렇게 일단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7째 왕을 신들이 데려간 10명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7째 왕은 신이 데려가고 그다음 10번째 왕은 홍수 때 영웅으로 이제 칭호되는 이러한 10명의 왕들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디 바벨론 신화. 바벨론 신화에 신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기서도 어차피 그 당시에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자가 하느님의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 쓴 거지. 여기에서 진짜 누가 몇 년 살고 몇 년 살 이거는 큰 의미를 안 둔 것 네, 같아요. 다른 신화에도 보면은 왕들이 막 28,000년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을 얘기하시고 신화를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 창세기를 지금 신화 설화 이렇게 얘기하고 왔잖아요. 몇 주 동안. 근데 얘기를 하시니까 보니 생각나는 게 이게 그 분열 왕국이었다가 아시리아하고 바빌론한테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바빌론 법전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오경의 그런 율법들이 이렇게 보면 그 함무라비 법전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꼭 신화에서만 따온 건 아니라는 여러 거죠. 곳에 따왔죠. 구체적으로 그런 네. 법령이 율법화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신화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BC 한 500년, 600년, 700년 이 어간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던 시대도 아니고 사상이 그렇게 발달되던 시대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그 정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 나타낼 때 그들의 사고에 맞는 어떤 그 문학적 작품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사고들을 사상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기록 방식이 거의 신화적이었어요. 요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 그때 당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벌써 과학을 뛰어넘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시대 속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 어떤 문학 양식이나 어떤 글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여졌다기보다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요소나 신화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가져오되 그들과 뭔가 좀 독특한 그 또 나름대로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발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어떨까요? 6장으로요? 아니요. 아니, 다음 그 주제로. 중간에 저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왜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에녹이 동행한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그 에녹은 중간에 사고사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냥 특별한 강의를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강의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의 더 가깝게 가까운 살은 존재. 그러니까 가장 하느님 동행한다는 거는 동행 유행과 동행 있잖아요. 최성수. 최성수의 동행. 불러주세요. 예? 한번 불러주세요. 누가 좀 부르세요. 장현님 목소리 제일 좀. 김창완 버전으로 산울림. 동행. 그러니까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항상 같이 뜻에 따라서 같이 살아온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게 이제 갑자기 몸이 떠서 하늘로 간다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정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육체가 죽더라도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 뭐 그런 게 왜 아니에요. 데려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모습하고 가깝게 그중 가깝게 산 모습을 보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죽었나? 왜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저기 정말 그분은 잘 살았는데 그래서 만담하잖아요. 저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우리 그러니까 만담도 저도 하셨죠. 그렇게 해석이 사람 많았을 되거든요.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이렇게 성경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유일하죠 거의. 뭐 여기 아니, 또 있어요. 5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이제 엘리 있어요? 네. 5장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바벨론 신화에도 7째 왕은 신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거기 있는 거고 네. 성경에서 엘리야가 성- 승천하죠. 또 있어요? 예. 구약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 선지자가 승천하죠. 예수님도 그냥 없어지셨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네. 아니 근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300년을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녔고 뭐 저기 아니 영어에는 work with 네.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 이야기 무슨 행위를 했는지의 이야기도 없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거는 지금 그 문법으로 생각을 하면 아 그때 돌아가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300년이면 조금 짧죠. 알았네요. 그때 당시에 보자면 그러니까. 짧죠. 그 짧고 뒤에 굵고 나온 그 저기 그러네요. 모두셀라가 950 세. 782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기 조금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그럴 지금 수도 표현한 거 있겠네요.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목했던 사람이 에녹하고 라멕이었잖아요. 왜 주목을 해보자 그러냐면 유일하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갔던 이 나이도 굉장히 짧아요. 네. 이제 이런 단서가 이렇게도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행복이라는 그 개념이 오래 아까 우리가 좀 논의했던 것처럼 오래 살았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것일까? 꼭 그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냐 이런 그런 그 단서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work with God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요 원문에서 보면은 이 성관계를 갖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또 어느 때 단어를 쓰냐면은요 아담이 하와를 알다라고 할 때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정보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관계를 가지면서 더 깊이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 이랬을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이제 그런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지금 아 있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쓰인 거예요? 예예예. 야다는 단어가 쓰인 건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으면 무슨 말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관계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신약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삶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오늘 이 5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가인과 다르게 그런 의미를 지금 많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에녹의 그 이 본문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네, 그 네. 본문에 있는 그 문구는 네네. 사실은 굉장히 짧은 문구만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의미를 지금 부연 설명을 네네.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손인 그 라멕은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그 아담과 유사한 연령대를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훨씬 잘해서 라멕이 못 사는 걸 자기가 살았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그 생각하는
자손의 아들이니까 훨씬 수명을 길게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요. 900세를 살면 몇 살부터 흰머리가 났을까요? 아까 이제 어떻게 완전 보면은 이 궁금해요. 부분은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라기는 보다는요. 아까 이제 어떤 그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을 때에 이런 장수의 복을 준다. 다른 성경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장수의 복도 준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런 그 연결점들도 조금 하나의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녹을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그 숨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저도 이 가인의 자식은 다 죽었다고 표현이 됐잖아요. 예. 다 죽었는데 셋의 자식들은 에노스가 하나님과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에녹. 그러니까 셋의 자손, 이번에 지금 5장에서는 셋의 자손이잖아요. 셋의 자손에서는 사라지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인의 자손에서는 사라진 사람이 한 사람 넘는 거죠. 그럼 다 죽었다. 다 죽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죽었다고 죽었더라고 근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선 가인의 자손 다 죽었다라만 나오고 셋의 자손에서는 다 죽었다 나온 에녹만 또 사라지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셋의 자손 중에 또 한 사람만 사라지다고 나왔을까? 그러면은 셋의 자손 중에서도 차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앞에 에노스, 케나는 안 사라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유독 에녹만 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담의 정통 계보 중에서도 그러한 자손들 중에서도 하나님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차별성. 근데 차별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뭐 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방인으로 봤을 때 셋의 자식들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죠. 뭐 어쨌든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를 사실 이제 부정적인 관점, 수명이 줄어든다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60년 살고 먼저 사라진 그걸 이제 죽음하고 같은 그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빨리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갔던 그냥 땅으로 갔던,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간 거지만 일단 현 세계에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이로 보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태어나서 1년을 살고 하나님한테로 가면 이게 행복한 삶일까, 혜택 받은 삶일까를 사실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걔 한 살 있다가 하나님한테 갔으니까 복 받은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300년이나 되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누기 1000 하면 현재 시간으로 보면 뭐 열몇 살 때 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나이에 빨리 요절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고 뭐 300년 또 현재 뭐 7, 80년 사는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실컷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삶도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류도 하면서 300년을 살았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이 줄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라고 보여죠. 재미난 이제 그 아이디어이긴 한데, 예수님도 보면은 33세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가리켜서 못 살았다. 우리 어떻게 보면 90세 인생을 친다면 그야말로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인생은 또 그렇게 과연 나쁜 인생은 아니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데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뭐 이게 인간으로서는 조금 나쁜 이 생애죠. 지금 저자의 어떤 세계관이 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래 살면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자꾸 생명이 단축됐다 그랬다가 지금 에녹은 진짜 몇 년 살아요? 특별히 300년. 300년 살고 사라졌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안 갔나? 노아는 안 갔나? 노아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관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그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문구적으로만 거죠. 봤을 때는 네. 그 문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 아니까 네.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뭐, 저자가 조금 제가 좀 예. 네네네. 외관 특파원님. 오늘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접할 때 이 나이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잠깐 가졌냐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역학하고 당시 어떤 여기 성경에 언급되는 여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까지도 좀 했냐면은 우리 이제 옛날 어떤 말 속에 이제 뭐 나무꾼이 산에 갔다가 뭐 노인들 바둑 두는 거 보고 왔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세상이 뭐 한 몇십 년이 그냥 훅 가 있더라. 뭐 그런 말들까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좀 나름대로 그 해석을 좀 해봤냐면은 요 시점까지는 아직도 어떤 그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그 잔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남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은 아직도 어떤 그 아담 후손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구분자가 좀 아직은 없는 시절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 거꾸로 그렇게 치면은 그 에녹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저는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좋은 에덴 동산으로 말씀이네요. 갔다고요? 네. 아 이것도 이제 일종의 판타지예요.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에노. 그러니까 에녹이. 이게 여기는 아직 그 노아 이후에 물론 이제 그 가인이 이제 살인을 했지만 노아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까 우리 형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담의 형상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맥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제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죽어다라고 했지만 여기 나온 족보의 사람들이 다 낙원으로 또 천국으로 갔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족보를 기록하는 과정에 보면은 딱 장자들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도 한 사람씩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족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구속의 어떤 혈통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별로 이야기가 언급이 없으니까 많지 않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 900세 살면서 딱 한 사람만 낳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들만 보더라도 뭐 10남매 하면은 뭐 다 보이면 뭐 70명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100년 살면서 100년도 못 사는데 맞아요. 그러면 1000년 살았으면 몇 명이? 여기서도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 표기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기록한 건 아니고 구원에 관련된 어떤 족보를 써 나가는데 그것에 맞는 기록들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요. 그 시편도 보면은 그 왜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할 때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는 사람들 1000년은 못 살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 또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죠? 우리의 시간에서는 뭐 900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다 일종의 찰나가 아닌가. 뭐 그거는 네. 어차피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그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미미한 거인 건 맞아요. 근데 물론 뭐 딴 데서도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오겠지만 저는 그 인간은 소중하다, 생명은 소중하다의 그 가치에 더 네, 맞습니다.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둘도 없고 이 미미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그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진다. 뭐 이걸 항상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5장까지 오면서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읽혀진 적은 없었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간혹 그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그 뭐 불칼 들고 뭐 지키는 존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에 대한 거는 아직 이 스토리만으로는 알기가 참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도 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만 이야기를 했지. 너 그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기 생기가 빠져나오는 건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근데 에녹은 데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어떤 그 물리적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다스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있는 어떤 그 공간적인 게 있고 마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옆 동네 그 놀러 가듯이 에덴 동산도 가보셨다가 그 당신 그 과수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는 동네도 갔다가 또 이렇게 그렇게 보면 사실 이 표현이 다 맞거든요. 같이 거닐고 이야기하고 그래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래 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좀 기특하고 이뻐. 야 너 우리 집에 가 있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종교에서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을 그 낮추는 것처럼 이야기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차원을 달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는데 신만이 통과하는. 네, 그 사실 그게 그 이야기인 건데요. 우리가 보는 차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마저도 이게 조금 더 신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마저도 현실 세계와 그 하나님 차원 세계의 중간 그 세상 정도에 있는 어떤 차원일 수도 있겠다. 이게 조금 신비롭게 이야기를 하자면 또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자녀들. 뭐 반드시 불교에 불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중간 그런 단계가 이야기들이 있죠. 많아요. 중간 단계가 있고 불교에는 나중에 한번 그러고 같이 또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 천주교도 연옥설이 연옥이 있잖아요. 있죠. 예,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럼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체 차원, 그다음 연옥의 차원, 그다음 또 하나님의 세계. 거의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생각과 철학과 상상을 발전시켜서 나온 개념들이라서 그러니까 믿으면 재미있고 믿지 않아도 그만이고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바깥의 거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덜 답답하니까 해서 생긴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니 잠깐 사이드로 그 어제 그 저기 이 천재소년 뭐 송유건인가 뭐 걔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 걔가 그 이론 물리학 쪽 하는데 그 우주의 형태가 타원형이다를 주제를 놓고 뭐 요즘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과학과 그 철학과 그 이 신학의 경계선이거든요. 우주가 끝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타원형일 거냐 동그랄 거냐
무한할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뭐 풀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손대 볼 수 있는 데가 그 마지막 경계선이 이론 물리학이거든요. 무슨 물량이? 이론 물리학. 이론. 세얼라지컬 그 분야가 있어요. 있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뭐 사실 그런 쪽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은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을 하고 증명을 해서 실제의 상황을 도출해 내고 그게 먼저 나오고 자기 그 이론에 대한 정립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이나 실험 물리학 쪽에서 이제 증빙하는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오죠. 그래서 이건 천재들만이 하는 뭐 와. 아, 학문이다라고 그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스텔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 영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것을 이제 그러면 그런 그 물리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 좀 그것도 그런 얘기- 사실은 굉장히 그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 이론들을 실제로 있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썼던 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 블랙홀 이론인데 블랙홀 이론조차도 사실 조금 그 이견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블랙홀이 진짜 존재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조금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그게 그 과학과 어떤 과학의 끝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설을 세웠다가 증명이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증명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그냥 가설로 남는 네. 거라서 사실 그전 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론에서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해체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 빨아들이기만 하는 공간으로 설정을 해두면 이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거기에를 맞추기 위한 다른 이론도 지금 생겨나긴 했거든요. 그 뭐 화이트홀이 아니라 그 안쪽에서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누군가가 또 만들긴 했는데 실제 영화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직 그 우리 현재 가설만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들어가서 빠져나가야 영화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고 그 공간을 빠져나가는 순간 현실이 아니라 그 허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 허상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다시 연결이 되는지 현실이랑 오는지. 아니면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출발해서 상상으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막 자기도 그 이게 과학의 경계가 어딘지 모르니까 쑥 빨려 들어가지 같이.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다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차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가 보니까 차원이 다른 쪽에서 자기 아버지가 딸을 쳐다보고 있어서 이 말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게 결국 마음이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차원이 달라도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했고 그 마음이 전해지면 그 역사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파멸도 그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그 스토리 한번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막 기억나세요? 네네. 그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그 이야기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 이게 그냥 그 아니 이 이야기 긴데 아니 그 짧게만 이야기하면 지구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뭐 행성을 찾으러 간다고 사실 출발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해결책을 알았어요. 알았던 거를 그 돌아와서 알리려고 했는데 실제 현실 세계로 현실의 몸이 오지를 못했죠. 근데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마치 그 글리브 여행기처럼 자기는 조그만한 상태가 돼 있고 그 딸은 이제 거인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현실을 그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차원의
그 기제가 돌아가고 있는 속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알려야 되는데 거의 뭐 저승에서 이성에 메시지 전한 거하고 같은 그 기분으로 전해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현실 세계에 있을 때 어떤 그 기척이 있었던 거를 그 감지를 하고 그걸 다시 기억해서 그대로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코드를 전하는 방법으로 이 빛이 이렇게 내려올 때 먼지가 이렇게 비치는 그걸 갖고서 딸한테 코드를 그 몰스 부호 전하듯이 전하려고 그 어떤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미리 스토리를 알고 그거 보면 좀 더 재미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보면 그냥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기분으로 끝나죠. 컴퓨터가 막 까맣게 막 그거 장면 말하는 거죠. 막 컴퓨터 막 뭔지 아시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 디스커션. 컴퓨터 네, 고장.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하고 우린 하나님과 교감을 많은 신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만약 몇 사람이면은 좀 뭐 이게 논의할 것 없지만 지금 수많은 신도들이 그러한 교감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간증이라거나 기독교에서 네. 간증다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같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허상의 세계하고 뭐 교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게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세계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있지만 증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제가 네.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나는 하나님의 대화를 음성을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영적으로 듣다든지 그런 그 부분에 증명이라는 대해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 공식에서는 증명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좀 부정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형제님 통해서 저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네, 그게 네. 증명이 될 때 이것이 상대방도 그래요 라고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죠.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명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전혀 이것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00만 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성경으로 증명하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1차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저 오늘 제가 물이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적인 측면에서는 물이 딱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아까 그 100만 원 빌려간 거 갚는다라는 그 스토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예로 갈게요. 액수가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으로. 조금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자면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하늘나라 돈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비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정말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저한테 상담을 한 자매들이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이 자매를 놔두고 2명의 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네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누구랑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을 해주시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명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쉽게 말해 신령하시다는 분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로 그러니까 신랑 시민은 나는 아닌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유부남인데. 아니 그거는 내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선명이 누구 이렇게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그게 얘기 생각이 하죠. 나네. 예, 예. 아, 거기는 문선명 거기는 그렇게 누구 하죠. 결혼하게 예, 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아니야 그 이제 그 문선병 편집해야 되는 괜찮아요. 그 생각이 거기서는 나는데요. 그 거기서는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사상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거 놔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담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매님에게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딱 맞는 말씀. 첫 번째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나는 확신이 없고 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이건 일종의 폭력이죠. 그러면은 폭력이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둘 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래.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자매가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여자인가 보네요. 그때 당시에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어떤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시는 그 두 분이 욕심난 거죠. 욕심이 섞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욕심이. 섞였네요. 많이 섞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 첫 번째 증명하는 것은 이제 아까 증명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증명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될 때.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첫 번째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선택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런 길을 갈까요? 저런 길을 갈까요? 이런 양쪽에 어떤 그런 갈림길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가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말씀이 증명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이제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간절히 이제 찾고 찾을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내게 확 와서 부딪히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라는 게 네. 이 말씀 성경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아니 그 환상이랄지 이런 것들 음성이 그냥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은 누구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그건 않으시죠.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뭐랄까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메시지, 즉 그 때로는 신앙에 좋은 본이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내 내면 속을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과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 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고요한 상태,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제 빗장이나 이런 데 가서 관상기도 하면은 굉장히 침묵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침묵을 하면서 그 내면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뭘 만나냐면 내 영혼과 만나게 돼요. 내 의식과 내 마음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꿈이 원래 이제 꿈이 뭐였냐면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사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소위 말해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는 제 마음에 내 마음 속에서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갑자기 뜨거이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집안은 기독교세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소위 기도원에서 살고 기도원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서 그 마음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뭐 또 배운 것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창조하셨죠? 제가 나 스스로 이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낫겠느냐?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게 낫겠느냐? 그 마음의 음성이 딱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낫지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제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실 이 비시건을 하며 너가 너를 굶기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평화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목회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전혀 저는 뭐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내면에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준비된 마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걸어오시고 이 내면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로렌스 영재라고 하는 그 옛날 수도원에서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사였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늘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 영성가가 된 책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바로 그런 임재 연습이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어떤 청각적인 거라지 이런 걸로 착각을 하면은 조금 신비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사실 조금 많이 그냥 오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잘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리는 소리가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일단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맞을 수 그게 있죠. 더 여러 가지로 뭐가 다르죠? 섭리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일일이 다 하나님이 지금 손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현재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철학적 신관과 기독교적 신관의 또 경계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그렇죠. 말하는 조금 다른 일 같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만들어 놓고 그냥 관여를 안 하세요. 그렇죠. 인간의 세계에 관여를 안 하시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관여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관계를 맺어가신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신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교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를 하면 범신론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니도 하나님 계시고 내 하나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러면 뭐 하나님 어디 다 계시네? 범죄신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뭔가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저기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계신 데가 없다. 이게 범신론인 거예요. 이제 범신론은 뭐냐면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는데 이 신 개념들이 또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나 그렇게 안 계시잖아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아니요, 계실 수 있고 근데-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계신 그건- 곳이 안 그건 돼- 뭐 그게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그러니까, 예. 범신론이라고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쓰면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실 때 이제 유일신은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신이 한 분이신데 신이 다양하다. 이러면은 이제 범신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일신이라고 해서 예.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는 한 분인데 예. 그러니까 존재가 그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대상은 동시에 여러 군데 혹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여러 군데를 손대고 있으면 그럼 그럼 범신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범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위 말해서 모든 사물과 그 존재의 각각의 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정경신 같은. 그죠. 예, 그게 예, 범신론인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된다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이건 유일신이면서 그 온 곳에 그 다 계실 수 있지만 그 이름이 다른 신이면 이건 범신론이라서 유일신도 아니고 각 개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현상은 똑같은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긍정의 대상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들리기도 해요. 혹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은 5장으로 끝내야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6장 저는 해야겠네요. 그 부분은 사실 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상당히 그 확연한 어떤 차이가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성경에서 이야기 얼핏 이제 누구 말씀을 잠깐 들은 적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모르고 묻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사소한 그거를 다 기억을 한다.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는 인간사에 왜냐면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뭐 이 13억 인구에 대한 걸 다 아실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유일신으로서 이해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러한 그 수많은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모든 인간사 세세를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13억이 너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부하가 돼가지고 과부하 돼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뭐하러 기도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고 미국에 있는 사람 기도 듣고 동시다발로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때 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뭐 간다 안다 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논의의 대상은 아닐 것 거기서 같아요. 네. 한 단계만 좀 나아갔으면 싶은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한다, 할 수 있다, 또 했다, 뭐 이렇게 치면은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쓰임새에 맞는 뭐 이런 또 말을 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날 때 너는 이런 쓰임새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렇다면은 굳이 기도를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쓰임새에 맞게끔 살아가게끔 예정이 돼 있고 나는 그 길을 지금 이제 택했다면은 굳이 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떤 뭔가를 요청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예정에 대해서 이런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이 태초부터 다 정해졌으면 우리가 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 왔어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정에 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나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고백론적인 측면에서의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걸로 예정되었다, 프로그램화 됐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고백론적인 차원에서 그 예정론을 좀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의 폭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한 목사님 가지를 네. 죄송한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토론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어떤 뭐 발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주제를 좀 던졌으면 싶은 부분이 이제 우리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미사 때 이제 그 신자들이 보편 기도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또 기도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사나 이런 공동체적인 형태의 그런 형태 속에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기도고 흔히 예를 들어서 내가 간절하게 어떤 그 개인 입장에서 기도를 할 때는 사실 그와 같은 뭐 대의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도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그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던지시는 어떤 두 가지 어떤 부분 속에 어떤 그 이제 이웃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라는 측면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도라는 것들 속에서 이제 어떤 그 기복적인 개념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이런 부분과 또 됐을 때 과연 그게 이제 기도로서 의미가 있느냐 뭐 저는 하여튼 그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게 어떤 뭐 단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뱅뱅뱅뱅 이렇게 머릿속에서 도는 어떤 그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 부분들이 그런 범주에서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이때까지 없었던 이야기였거든요.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어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과거에도 좀 이렇게 토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일반 신자들로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예정론이잖아요. 그 예정론과 자유의지와의 상반된 어떤 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건 뭐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근데, 한번 네.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리고 아까, 예. 그 기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범신론과 그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까지 사실 이제 진도가 나갔었는데 저는 지금 그 외관 특파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일부는 조금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기도한다고 모두 기도가 아니다예요. 기복까지도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도 안 되고 그건 착각이어야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신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그 신에 대한 그 찬양과 찬송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자기를 어떻게 그 신의 뜻에 맞게 헌신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를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 하면 그럼 내가 그 저기 뭐 아까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뭐 10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처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자기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적인 영역까지 기도해갖고 뭐 소위 말해서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 하고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냥 말하자면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두들면은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실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우리 개인적인 간절함은 병이 낫는 것이 당연한 그 간구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안 나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냐 응답을 못 받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낫는 쪽에만 포커스 맞춰놓고 그게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기복으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신방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장애우 그 자폐증 아들을 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22살 정도 됐었어요. 등치가 뭐 황소만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폭력적이고 엄마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놈이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가정이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의 삶 속에서 보면 힘들고 버겁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생명의 어떤 귀함을 보게 되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긴 아이를 케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도를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삼각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지가 암만 어떻게 올보면서 이 바닥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닥치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노력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그 중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게 인간사의 어떤 북이나 기복적인 게 아니고 뭐 인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 그게 이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지 않겠네, 그죠? 그리고 많은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앞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가보니까 인생이라 이런 거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성경에다가 옮겨놓은 게 이게 아마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은 삶의 이치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삶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막 기도를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이치, 방법이 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기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그 성숙한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잔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는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인간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적인 예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도 있고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예수님이시네요. 그 기도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게 이제 빛이 이제 네. 타 종교하고 네. 이 경계가 일말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그러면 삶의 이치 이를 깨닫는다 하면 불교하고 다를 바는 없는 거죠. 예. 예, 불교에서도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인생의 이치를 깨닫으면 내가 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상당히 어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고 빌 수는 상당히 저기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종교, 즉 불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고행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기독교 종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진리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벌써 진리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개념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모르는 진리를 찾아서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경험을 하고 그 진리에 따라간다라는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예수님이 있죠. 나시고 이 기독교가 만들어졌으면 그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로 가는 길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가지가 많아요? 가는 길이 다 저기 찢어지고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불교도 경전이 있지 않아요? 불교도 굉장히 근데 있죠. 불교도 사실은 비슷하죠. 불교도 자기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이제 해탈한 그 석가모니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길 따라 가는 거죠. 근데 그 길 끝에 그 석가모니가 있는 건 아닌 그렇죠. 그렇죠. 그 경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이 불교든 여기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공감을 안 하실 거지만 불교로 가서 만약에 그 진리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차이점이 그 진리라는 게 불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유사하다고 보고 그러면은 현세에 대한 하나님이 그거를 개입을 하느냐 인지를 하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판단, 마지막 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비슷한 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지막 답에 대해서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만은 조금 말은 다르지만 그 말 다른 거를 다른 길이라고 내치지 말란.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하나만 지키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얼핏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철학사에 보면은 스피노자라는 이런 내일 지구 종말을 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던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심고 있어요. 사과를 사과 예. 먹다가 나무도 심고.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기독교 쪽에서 이제 그 근대 철학자 중에 들어가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배척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장 사상하고 많이 만나 있고 사상 자체가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노장 사상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불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제 사상적으로 또 본다면은 좀 이렇게 만나는 길들이 있기는 있지요. 그렇죠. 역사가 지금 뭐 수없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서로 이렇게 차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아까 그 저기 수도원 들어가서 묵상한다는 것도 사실 불교 참선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화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자꾸 사라져서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걸로 바뀐 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물론 그게 다 성공한 건 아닐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나 왜냐하면 그게 저도 이게 그 기독교 역사 읽어보니까 수도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영토라는 개념이 생겼고 뭐 봉토라는 개념이 생겨서 어떤 세력화되고 뭐 이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신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네. 뭐 이렇게 길다랗게 이제 족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신교 역사 입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노아가 예비되고 있어요. 예비되고 다음 장에는 이제 그 노아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제 예고편을 해놓고 노아가 딱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또 노아 때 보면 또 신랄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깨알 같은 것이 있는데. 네. 그럼 목사님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또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또 행복의 기준이 단순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또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